그렇죠. 근데 대승경전은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처럼 막 부처님 설법하시려고 하니까 팔부 신중들이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였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과장이 너무 심하다. 뭐 처음부터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아. 이래버리면 오히려 신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인데 그걸 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진솔한 부처님 말씀조차도 좀 더 신뢰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승불교권에서만 인정받는 경전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행하는 불교 형태는 상자부 불교예요. 그리고 지금 북방불교는 사실은 망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뭐 전통 갖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경은 또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한문을 풀어서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알아듣지도 못한 말 되어버리고 이런 걸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근데 초기 경전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그때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이어서 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어디 가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이제 현실감도 있고 또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슨 허황된 있지도 않은 하늘에서 수많은 천신들이 내려오고 하늘에 보살들이 수많은 세계에서 한 곳에 모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만화에서 나오지 어디게 사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신실로 어느 동네에 갔었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내가 좀 피곤하니까 안 한다야 자리 좀 펴라. 이래 아주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 그러나 그곳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정말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진솔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저는 이제 충분히 부처님 말씀을 적은 불경이라고 저는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본따서 불경이라고 짓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불경을 본따서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본래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라고 안 해. 그런데 이제 불경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들은 성경이라고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불경을 모방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경이라는 말은 일찍이 썼던 거예요. 수트라 또는 이제 빨리어로는 수타를 우리들이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엮어 놓은 책을 불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불경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본 이름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불경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이 불경이 많은 불경을 대표할 수 있는 더 쏟다라고 우리가 이제 더라고 붙이게 되면 정말 그 본질적인 그 전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동안 또 여러 번역들이 읽는 분들이 빨리어로 번역된 이제 번역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소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디가니까야 출간하자마자
이걸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근본불교 연구회를 만들어서 서울로 제가 광주 있을 때 매주 서울 올라와서 강의하면서 서울과 광주에서 근본불교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강의를 했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의미가 통하는데 너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뒤에 근본불교 연구회가 이제 좀 더 성장해가지고 부산 또 대구, 울산 이렇게 여러 지역에 공부하실 분들이 모여서 지부를 만들고 그분들과 또 함께 동참하다 보니까 근본불교 연구회보다는 신행공동체 붓다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불교 신행공동체 붓다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작업을 쭉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앞으로 이제 불교는 불상 중심이 아니라 불경 중심이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불상을 앞에 놓고 거기에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공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 불자가 공부해야 될 의지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에 잘 의지하고 있는가?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고 앞에 불상에 의지해가지고 복을 빌고 있다면 그건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불상은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수백 년 뒤까지 사실은 세상에 불상은 없었지만 부처님 공부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상에 너무 이제 빠져가지고 불경은 없어도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불경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 불상만 있으면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불교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법당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당에 불상을 안 놨어요. 그리고 오직 부처님 말씀으로 법회를 하겠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왔다가 부처님도 없네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1년을 하면서 힘들게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불경이 없으니까 어디 뭘 읽고 공부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불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법당에서도 부처님 중심이 아니라 불경 중심으로 법회를 하고 기도 중심이 아니라 법회 중심이 되고 또 축원 중심이 아니라 수행 중심이 되자. 그래서 불경에 보면 부처님 경전은 우리가 수행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교리가 사실은 수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하면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법부님들 가운데는 같이 붓다나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도 우리가 번역한 이 책을 매일 가지고 보고 또 어디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서 읽고 그래서 항상 몸에 끼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이 만들어지면 아마 보게 되면 깊이 빠져들고 거기에서 항상 옆에 놓고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